할렐루야. 장난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코로나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냐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때문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분이니까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도 항상 기뻐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며 사는 것인가? 하하 웃고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사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 일생을 잘 압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사람은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고 거기서 아기 2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모세 일생을 120년인데 40년씩 잘라가지고 세 번씩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또는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한번 툭 쳤더니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다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싸움을 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 해석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성경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가 맞아 죽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굶겨서 죽이게 됐고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가기도 하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끓는 가마 속에 삼차로 집어 던져서 죽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전도가 금기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어떤 단체에서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전도를 금기시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전도가 금기시되는, 전도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성실하게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랬을까? 왜 전도를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성장했을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들 속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외부의 핍박에서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저렇게 기쁘게 죽임을 맞이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면 예수의 생명도 같이 깨져버린 거죠. 예수 생명도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능력과 같이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곧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이런저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저런 삶의 변화, 삶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평안이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믿음이 평안이라는 환경과 만났을 때 언제나 믿음은 이깁니다. 언제나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고난, 어려움, 상황의 변화와 만났을 때는 두 개 갈라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믿음이 고난이나 상황과 만나면 믿음이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그 고난을 밑거름 삼아서 믿음이 더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맺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믿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고난에 삼킴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을 못 쓰죠. 이 고난 앞에 믿음이 힘을 못 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고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생명이 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떤 반응을, 어떤 그 힘을 발휘하에 따라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소, 시험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고난의 장소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이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 악의 세력들, 믿음은 또 고난들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스데반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그때 모습을 뭐라고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육체의 죽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얼굴을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전도 설교하는 그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전도를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런데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족들 75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후손들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억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들이 힘들었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러한 시대까지 왔다. 얼마나 비참한 시대에 왔느냐는 거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마찬가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졌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노새를 건져서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말을 능하게 배웠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모세가 40세 되던 해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도 들려주고 있지만 스데반이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그 모세가 40세 되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을 우연한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다가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분노해서 자기 동족이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설교들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모세는 정말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는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모세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자기 동족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마음이 분노해서 우리 동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분노해서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해석이랑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됐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다시 뒤집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살인은 나쁜 것이다 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세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 살인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환경과 시대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관들,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 이렇게 시 있잖아요. 모란꽃 피기까지, 꽃 피는 시. 그런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읽는 사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문학이라는 장르, 예술이라는 장르는 다 마찬가지예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술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술품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예술품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보고 느끼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품, 그 예술품 다시 다르게 각색이 되어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설이나 똑같은 시를 읽고도 읽는 사람의 기분, 그때의 감정, 그때의 환경, 아침의 시를 읽는 건가? 아니면 붉은 노을의 시를 읽는 건가? 아니면 봄의 시를 읽는 것과 가을의 시를 읽는 것과 겨울의 시를 읽는 것, 똑같은 시를 읽어도 시대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말하기를 시는 내가 발표해도 더 이상 내 시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시냐? 읽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의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지 60년대 시대이든지 80년대 시대인지 2022년대 시대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그가 청년의 시대에 읽었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에 읽었든지 건강할 때 읽었든지 병들었을 때 읽었든지 가난할 때 읽었든지 아니면 부자일 때 읽었든지 어느 시대, 어느 가치관, 어느 감정, 어느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들려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말씀 해석해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가 들려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혼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따라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우연히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했을까요? 질문하는 요지를 보니까 뭐 같습니까? 두 번째 같죠? 첫 번째 같으면 질문 안 했겠죠. 이런 질문 안 만들었겠죠. 제가 질문 뭐 하겠냐면 우연히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모세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즉 계획적으로 살인했을까 하는 거죠. 말이 좀 거칠게 하지만 답은 계획적으로 모세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라고 들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을 다시 설명하기를 모세 누구라고 합니까? 11절 하반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근데 히브리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곧 자기 형제죠. 모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모세 형제에게 고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폈다는 거죠.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고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안매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모세가 싸움을 말리다가 우연히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구를 살펴봐가지고 없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작심하고 죽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을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죽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해 줄까?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상황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상황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해석해 주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25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가 누구예요? 모세는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모세는 그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할 때, 여기서 말한 자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할까요? 모세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것을 깨달으라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손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모세의 손이죠. 여기서 자기의 손은 모세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고난받은 백성들 구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모세 동족들이, 모세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모세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세 동족들, 모세 그 형제들을 너무 고되게 하니까, 너무 고되게 해요. 근데 이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되게 했다는 그 표현 속에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키우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에 산처럼 잡아 던지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너희에게 누가 있다? 너희들은 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러. 그러니까 너희에게 누가 있다? 모세는 그건 뭐예요? 구원자.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인 나의 손을 통하여 너희들 구원하실 거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사울을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누가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럼 그냥 말로 가르쳐 주지 왜 사람 죽여서까지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그 구원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그림자가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모세라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구원자로 하여금 애굽 사람을 치게 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인 이 애굽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쳐 죽인 그 애굽 사람은 뭐예요? 원수죠.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원수 대적은 대부분 사람을 원통케 하고 억압하게 해서 자기 부하로 삼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가 원수,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반드시 처부숴야 할 대상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그 원수로 상징되는 애굽을 쳐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 그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수에게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구원자, 즉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이 부분을 보고 있냐면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알았는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잠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살았는데 편하게 살았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다. 라고 그것을 거부하며 살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라 거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만약에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암암리에 숨겨 자기 혈통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숨기고 그냥 바로의 궁에 들었다면 그런 역사적으로 놀라운 점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바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애굽 왕은 신의 위치에 올라간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애국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가 미드나 도망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왕은 그만한 권세를 있습니다. 사람 한두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어떤 그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렇게 버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있을 수 없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본국에 있는 그 애굽 사람, 거룩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 상황을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노예 민족인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짓밟혀야 될 그 노예 민족이 거룩한 애굽 사람을 죽인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얘라고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구원자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내주를 하는 그 구원자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시키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관점에 보냐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노예 신분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삶의 피피로 몰아넣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좌우에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도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구원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는 죽였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봅시다. 다시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구약 시대이고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의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참을 여겼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그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쓰실 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로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했다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한 사람은 그냥 상징적으로 애굽의 한 사람이지만 애굽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면 이 그림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아들을 낳아도 키우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피폐한 삶 속 대대적인 그런 노예상을 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즉 구원자가 너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이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억압되어지고 고통받고 그리고 피폐한 죄로 인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그 행동들, 즉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물리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사탄이 죽는 현상들, 즉 애굽 사람 한 사람 죽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인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표적만을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쫓아내버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그 메시아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완성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악한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악과 함께 멸망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자,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그 구원자의 모든 총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인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후피하게 만들고 늙어지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고 이렇게 약해지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늙음이, 나이 먹음이 그 쓸쓸한 일이지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나이 먹은 일들은 유행가 가사처럼 익어가는 일들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쓸쓸함이나 어떤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힘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약한 육체도 더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고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관용을 베풀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붙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 구원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